55페이지 교재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했다는 것을 두고 비난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오순절 성령 임재 때와 같이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명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여 사울과 함께 무리를 가르치게 합니다. 결국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가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이방 지역에 선교하기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18절까지 말씀에도 나오지만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맞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내려온 부정한 짐승에 대한 비유가 환상이 나오죠. 베드로도 부정한 것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고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기존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뜻이다. 알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건 맞지만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라 하니까 예 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죠.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가서 식사를 하고 세례를 주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베드로나 유대 기독교인의 입장이 같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세례를 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을 들은 입장이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킨 일이 없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느냐. 여기 두 입장도 다 하나님을 위한 입장입니다. 이쪽도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제는 명령하셨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입장이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입장에 맞아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베드로가 4절 이하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쭉 설명합니다. 그걸 다 듣고 나니까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18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은 일을 왜 하느냐?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입장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뭐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다가 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의 욕심이나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입니까? 그걸 확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분명한 확신과 사심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18절처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늘 기억하셔서 과거의 경험 때문이 아니고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나의 주관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걸 잘 생각하셔서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지금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인간적인 견해인가를 늘 생각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행동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판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모두에게 같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 7 집사 중에 가장 훌륭했던 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자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세례를 주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난이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진 게 전화위복이 돼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해가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26절에 안디옥의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교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셔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난 저렇게 돌로 맞아서 죽는 정도로 나는 예수 믿는 건 무섭다. 내가 여기 있다가 스데반처럼 돌로 맞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도망을 가자.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안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스데반이 저렇게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뿔뿔이 교인들이 흩어지는 걸 하나님 그냥 묵과하시나? 원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도리어 이방의 복음의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시나? 왜 이런 고통이 내 삶에 있게 하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 때문에 두려워서 흩어진 자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고 힘들고 하나님 잘 믿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나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고통도 좀 지나서 발걸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19절 이하의 안디옥 교회 탄생에는 역설적으로 신앙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있는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웃 교회들도 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29절 30절은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 들어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금을 모아서 헌금으로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이제 생긴 교회라 얼마나 교회가 쓸 일이 많겠습니까? 요즘 생각해 보면 건물도 이렇게 확장해야지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도 어떻게 좀 필요하겠지요. 식당도 필요하겠지요.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신생교회인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을 때 부조금을 다 헌금으로 모아서 그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게 묘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분명히 경멸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텐데 안디옥 교회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주위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요. 여기 바로 횡단보도 건너가면 약수교회도 있고, 저쪽 횡단보도 건너가면 신당 중앙교회도 있고, 저 청구동 쪽에 가면 문화교회도 있고, 이 근처에 크고 작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교단도 있고. 여러분, 그 교회들은 우리들의 라이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만큼 그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멀리 사시는데 예수 믿겠다는 분이 있으면 신일교회 올 수 있으면 오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교회로도 보내십시오. 신일교회 하나 잘 되고 주위의 교회 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도 합력해서 해야 되죠. 작년에 약수교회가 우리 이번에 신일 어울림 한마당 잘 했는데 작년에 그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 약수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감동했다고 카메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약수교회 이름을 안 하여튼 체육대회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일교회 성도일동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주위의 교회가 잘 돼야 하고, 우리 교회보다 가까운 교회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 주위에 있으면 그분들 그 교회 나가게 해야 하고, 그게 맞는 거죠. 연합해서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우리도 지금 새벽기도 드리지만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멀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새벽 제단을 쌓고 싶어서 이 새벽에 자신이 몸담지 않은 교회지만 여기에 와서 기도한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작은 교회, 힘들어하는 교회 있으면 그런 교회도 가끔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에서 전도한 분을 그쪽 교회도 좀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생교회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일수록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과거에 몸담았던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했던 추억의 교회들도 떠올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평탄하고 은혜롭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신일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중에 있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